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프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프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한 징조를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소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이제 치러 온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면요.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1절 말씀은 바로
바로 이 7장의 모든 결론적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이루어졌다. 아하스는요 20세의 왕이 올라서 한 16년 정도 그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언제 왕으로 즉위해서 언제까지 왕으로 있었는지는요 다 사람마다 추측하는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35년 정도 즉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20년 그 정도까지 이제 아하스가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는요 12대 왕이고 곧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이 왕은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같은 데 보면 악한 왕이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한 악한 왕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하지만요 악한 왕이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은혜를 그에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고 또 그 행위가 바르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이제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2절에 보니까요 그때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아하스 왕이요 심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심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습은 윗모 소독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랴숲을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을 찾아가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렇게 예언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아하스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때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습도 데려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스알랴습이라는 뜻은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제 다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자기 아들 스알랴습을 데려간 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을 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발레아의 아들 그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는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그 특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고 쳐들어온다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람과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고 또 유다로 쳐들어 온다고 해도 그 일을 서지 못하게 하시고 이루지 못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사람의 일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요, 그들이 올라가가지고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아하스 대신에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아하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들의 그 모든 속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런 그들이 올라오는 경위와 그들이 올라오는 이유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프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만 하면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65년 내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요, 이제 아하스로부터 65년 내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사야 시대의 예언 활동 내에 이사야 예언 활동 내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시야 왕,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 또 요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 안에, 이 시대를 다 합쳐서 65년 내에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아하스 다음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722년 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하스 왕에게 이것이 확실하니까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뭐 어떤 징조라도 좋으니까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하스 왕은요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그 아하스 왕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려고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징조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아하스는요,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속에는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 알고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자기도 그것을 알고 괴로운데 하나님마저 괴롭히려고 하느냐. 외식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요 바로 여기에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사야 시대로 보면요, 이것은 바로 아하스 그 왕에 대한 징조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들이 그 남쪽 유다에게 쳐들어왔어도 그들이 패망하고 그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징조로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이중 예언이죠. 이중으로 이사야 시대 그 당시에 그 예언이고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것을 예언한 그 이중 예언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런 이중 예언이요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보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처녀에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 성취에 대해서는요, 예언 성취에 대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임마누엘이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그런 임마누엘이 아니고요, 임마누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완전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심판의 그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그것이요, 이제 그 8장에 가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8장에. 그래서 그 8장 8절에 보면요, 8장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 아스루 왕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서요, 가득하여서 목에까지 미쳐서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심판의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요, 이것이요, 초림 예수님을 가르치시지만 또 재림 예수님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이사야 시대의 그 예언이면서요, 초림 예수님 때의 징조이면서 또 재림 예수님의 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중 예언, 성경에 이제 이중 예언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삼중 예언은 그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그 삼중 예언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요, 이제 그 이사야 시대 당시로 보면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바로 심판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그 아이가 처녀에게서 잉태한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요,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멸망을 시킨다. 그런데요,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에도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예, 그래서 또요, 그 유다에게도 그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서요,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 북쪽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때 그 남쪽 유다도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서요, 주님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징조가 되어서 바로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그러면요, 그때에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 여기서 히브리 말로는요, 알마라, 그 처녀를 가리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요, 헬라 말로 파르세노스,
파르세노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형 LXX라는 70인형에도요 파르세노스 처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냐?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벌써 처녀에게서 아이가 이사야 시대에 나왔다면 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확실하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면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께서 처녀를 구해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마 그 처녀가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요,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징조가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7장 3절에서도요,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대한 징조로 따라갔던 것이에요. 스알 야숲이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징조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 그렇게 지었던 것이에요. 그랬고요. 또 우리가 8장에 봐도요. 8장에 보면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는 것은 노략이 속히 온다. 노략이 속히 온다. 그러니까요.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4절에 보면요 8장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서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징조가 되어서 그 아들이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곧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722년에 멸망받을 것을 징조로서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남유다가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것도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아이가 곧 바로 그 아스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것을 또 남유다가 큰 멸망 직전까지 이르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을 그 징조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튼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래서 그때 아수르 왕이 올 뿐만 아니라 또 덩달아서 저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굽 나라도 쳐들어올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아스로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말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고 남쪽 유다도 큰 피해를 보는데요, 아주 가난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심히 궁핍한 상태로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3절에 그날에는 천구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니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요, 땅들이 완전히 그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이스라엘도 그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신앙 수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너희들의 영적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육적인 것으로 나타내서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상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받았고 남쪽 유다도 큰 그 공경에 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지만요, 또한 주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에 온 세상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재림의 심판 때에도 이와 같이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 영적 수준, 신앙에 따라서 다 상과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자